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키즈홀에 있는 그쪽으로 가면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할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쉽게 설교를 해보기 위해서 애는 쓰겠습니다만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설교를 쉽게 하기보다는 짧게 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경험한 색다른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불신자들은 저를 목사가 아닌 줄 압니다. 은퇴하고 나면 목사의 직도 다 벗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같이 운동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분이 목사님 아니다. 이분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정진섭 씨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맞지요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을 해서 잠시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은퇴한 후에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는 이런 때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데 왜 교회가 코로나 사태도 하나 피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은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도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양자를 삼는 영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았던 영, 그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근감이 듭니다. 그러면 화면을 조금 볼까요? 화면을 보면 이 아빠 아버지가 어떤 단어냐면 저런 단어예요. 아바,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과 헬라어 실력은 저는 비견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좀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으니까 예수님도 사용했고 바울도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공용어고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헬라어를 아니까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은 앞에 아바는 아람어로 그대로 쓰고 뒤에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중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나이가 들어도 남고 그것이 깊게 패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좋은 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는 우리 아버지 싫어합니다. 단칼에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비록 자녀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움받는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잘 양육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세상에 참 좋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아버지는 자녀들을 실망시킵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자, 이건 놀라운 복이지요. 염치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합니다.
오래전에 고신대학병원에 교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지금은 암을 의사들이 만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서 간절하게 치료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병문안 마치고 이제 나와서 한 30초 지났을까요?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함께 갔던 교인이 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면서, 목사님, 저 집사는 안 되겠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기도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안 되겠지요? 그 교인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누워있는 그 집사를 보니까 낫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후 시간이 많이 흐렸는데 그 환자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의심하는데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이루어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네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금 더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손에서 성경을 놓아본 적 없이 늘 성경을 읽고 있었고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어머니라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지만 잘 듣지 못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잘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뼈가 부러져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목사 집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교인들 집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상속자일지라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 참석한 교인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요일 기도에 참석한 일부 교인들은 10일이 넘게 가정에서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여 했고, 어떤 교회는 교회 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어떤 교회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평할 만합니다. 원망도 할 만해요. 교역자들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책임도 추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할지라도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형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넘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외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있어요. 장영희 교수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계속해서 전이를 일으켜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영희 교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했고, 저녁에는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냈음에 감사했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 삶이 힘들 때에 누군가 나에게 괜찮아 이 말 해줄 때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아버지가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빠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